오늘은 영적인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라고 하죠. 그죠?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살아서 육신적으로는 살아서 활동을 하지만 영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라는 말이 적용되거나 인용될 수 있는 용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영적인 눈이 없을 때, 그죠? 영적인 소경이 되었을 때 우리가 영적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죠? 가졌으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우리의 믿는 자 속에 우리의 심령에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를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그 임재하심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낄 수 있는 지각도 마비되고, 그죠?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여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라는 거예요. 영적 소경은. 반대로 말씀드리면 영적 눈이 열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끼는 거고, 영적 소경이라면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예배하는 그러한 축복이라든가, 그죠? 그리고 또 성령 인도받는 그러한 비밀이라든가, 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없는 자를 영적 소경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영적 소경인가 아닌가를 깊이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상태와 조건을 우리가 영적 소경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으신 말씀처럼 눈이 있지만은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 내라는 거예요. 이사야 6장 9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죠? 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느냐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그죠?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고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외형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멀쩡하게 성도라고 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존재는 하고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복되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가짜 예수님이 많아. 그죠? 적그리스도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세상에는 우리를 속이는 그러한 영적 존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알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신이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미신적 그러한 토속적인 그러한 신앙의 그런 토대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 좋죠.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인 데가 진리가 있는 데가 아니고, 그리고 사람에게 인기가 많은 데가 진리가 있는 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집단에 가서 거기가 천국인 양, 그리고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인 양, 그냥 너무 여러분들이 화면을 한번 보세요. 그냥 너무 얼굴이 해같이 빛나가지고 밝아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진짜 진리고 참 신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건지 따르고 있는 건지 그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였다라는 거예요. 창조. 많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뭐 어떠한 그런 아주 그 유능한 그러한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창조주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였다는 것을 잘 몰라. 그리고 진화론을 믿고, 그리고 인간이 어디서 그냥 뿅 그렇게 생겨난 것처럼, 또 아니면 어떤 원숭이가 진화가 돼서 점점 사람 미개한 사람이 진화가 돼서 오늘날의 사람이 된다고, 더 발전하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고, 성장하는 상태가 된다고 그렇게 헛되게 믿고, 또 그렇게 학교에서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무지몽매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그죠? 우리를 다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미래를 알고 계신다는 미래. 그죠?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다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은 너무 어렵고,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시고, 또 나를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가 걱정이 없는 거죠. 그죠? 이 세상에 미래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그죠? 어떤 섭리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점을 치고, 그리고 또 미래를 예언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미래를 알아맞추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미래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미래를 알 수 있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사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거예요. 섭리 아래.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천지 만물을 또 지으시고 생사화복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생사화복. 그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와, 그리고 또 가난하게 되고 부하게 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그죠? 영적인 복을 받는지, 또 육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복을 받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안에 붙잡혀서 그 안에 그 역사 속에서, 그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스림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심고, 그죠? 영적인 비밀도 알고 영적인 비밀을 심고, 또 육적인 것도 심음으로써 우리가 거두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날마다 하루하루 우리가 복된 삶을 산다는 것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 창고에 또 그 보화를 쌓고, 그리고 그 보화를 필요할 때 꺼내서 쓰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순종하면서 계속 나의 삶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저도 후회스러운 게 뭐냐면, 좀 더 어렸을 때, 더 젊었을 때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그죠? 자유로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마음껏 더 헌신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물론 뭐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있으시지만은 어찌됐든 그러한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많은 젊었을 때의 그런 시간을 갖다가 그냥 어떻게 보면 인생 수업을 한 거죠. 그죠? 수업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수업료를 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값지게 대가를 치렀다면 다시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그죠? 반복된 삶을 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때우는, 시간을 버리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발전이 없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사람은 이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한 가지 계속 우리는 깨닫고 쌓아나가는 거예요.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래요? 젊은 날에 청년의 때를 어떻게 살았느냐, 중년의 때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말년이 복될 수도 있고 말년이 갈수록 멸망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받겠다고, 그죠? 그리고 영생을 얻겠다고,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겠다고 시작은 하였으나, 그죠? 그 비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거기에 나의 삶을 올인하지 못하고,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그죠?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하고 후회하고 죽음 앞에서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한들 다른 결과를 낼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생사화복을 다스리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감히 막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이 만왕의 왕으로 이 천지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 앞에 우리가 절대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나의 삶을 아주 집중하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살도록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함으로 지역마다 항폐하여지고, 그죠? 집집마다 빈집이 되고, 밭마다 항모제가 되기 전에 영적인 눈을 열으라는 거예요. 그죠? 왜 나의 인생이 노력은 죽도록 하였는데 결과가 없냐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잘못 심었다는 거죠. 잘못 심었다는 거예요. 잘못 살았다라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은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심는 원리를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영적인 것을 심고 하나님 앞에, 그죠? 올바른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의 삶은 지금은 안 발전하는 것 같고 더 나아지는 것 같지 않지만 언젠가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강해지고 부해지고, 그죠? 그리고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 그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손해가 따르더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죠? 그 마음을 변치 않고 그리고 예배의 승리를 해야 돼. 예배. 대개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은 인생을 실패하고 신앙에 실패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죠? 그리고 나의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보면 인생의 결과를 보면은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예배. 그죠? 하나님께서는 언제 말씀하시냐고요. 예배를 드릴 때, 그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시고 내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그리고 또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의문을 가지고 그런 것을 말씀 시간에, 그죠? 예배 드릴 때 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마다 항폐하여지고 집집마다 빈집이 되고, 그죠? 밤마다 황무지가 되기 전에 영적인 눈을 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따르고, 그리고 따르라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것은 관심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그렇기 때문에 더 망하기 전에, 더 황폐해지기 전에, 그죠? 더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되돌이키라는 거예요. 되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들리게 될 거다. 너희들이 관심이 없고, 그죠? 알으려고 하지 않고, 영적인 눈을 열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못 보게 되고 못 듣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더 어려움 당하기 전에, 더 황폐하여지기 전에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닫고 들어야 들린다라는 거죠.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데 망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은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나의 상태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인생이 옆으로 조금씩 기울어지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빨리 어려움을 당해봐야지 안다라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끝장이 나겠구나. 정말 망하겠구나.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찾는다라는 거죠. 눈을 열어달라고. 그죠? 소경이 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옆에 사람들이 제발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하는데도 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찾았냐고요. 그죠? 그럴 때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외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외침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죠? 진짜 못 듣는다는 말이 아니고 진짜 보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하게 중요하게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듣게 되고 보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갈급하다면, 내가 정말 진리를 알고 싶다면, 그죠? 내 영적인 눈을 뜨고 싶다면은 말씀이 보여지는 거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그죠? 마음부터 드려야 돼요. 마음으로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냥 어떤 소설책을 읽듯이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도 마찬가지요. 오늘 내가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나의 인생은 소망이 없다.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런 마음으로 내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그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릴 방법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그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그죠? 어떻게 되겠어요?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구덩이에 빠지는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나, 그죠? 신령한 하늘에 속한 은혜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이 성경의 말씀은 신령한 말씀이에요. 신령한 말씀. 신령은 어떠한 무당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신령한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속성이 신령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예배 중요성을 알고, 그죠? 예배의 의미를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읽어보시겠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죠?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된 예배를 통하여서 진리를 알고 생명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앉아서 헌금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다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참된 신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우리가 올바로 진리를 깨닫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영과 진리로 드린다 그래요. 영과 진리로. 그죠? 영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영적 비밀을 알고.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육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육적 존재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성은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실체를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생명길로 간다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빛을 따르지 않고 어둠에 다니는 자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죠?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은 어두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한 게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더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배울 것도 없다고 하고 더 얻을 게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고. 우리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교만. 우리는 수도 없이 깨우쳐야 되고 수도 없이 배워야 되고 점점점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읽어보시겠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죠? 빛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지만은 어둠은 혼란과 고통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죠? 왜 나의 삶이 명확하지 않고, 그죠? 그리고 항상 뜬구름 잡는 식으로 열심히 살았으나 결과는 없고, 그죠? 또 여러분들이 사탄 마귀는 물질은 줘요. 물질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걸 빼앗는 거예요. 영적인 것.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먼저 깨우치고, 그죠? 그리고 진리를 알고, 그 다음에 물질을 소유해야 물질도 지킬 수 있고, 값어치 있게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적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되고, 또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속성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더 깨어서, 그죠? 예수님의 그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우리가 이루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와 사탄과 귀신, 그죠? 그러한 존재를 우리가 모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은 마귀의 존재와 사탄의 존재와 귀신의 존재, 그들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성도를 무너뜨리고, 그죠? 우리를 영생을 못 얻게 하고 얻었어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도둑질하는지를, 그러한 것을 성경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외적인 신앙으로는 그리스도인이나, 그죠? 외적으로 겉모양만 신앙인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은 그 좀 어려운 말씀, 그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그러잖아.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 어렵도다. 그 말씀을 누가 깨달을 수 있겠느냐고,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 그죠?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모를 것 같지만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으로 읽고 영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뜻이, 이 말씀의 뜻이 이런 뜻이다. 응? 너가 인생을 복되게 사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먹고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죠? 성도들이 성찬을 지키면서 생명의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저주에서 빠져나왔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과 희생을 값지게 생각하고 그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말씀을 읽어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나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거듭나고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발전이 없고 성장이 안 되고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느냐. 결국은 그 엄청난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희생과 사랑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계속. 그죠? 한 번으로 그냥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계속 더 깊이 있게. 그죠? 더 감사하면서. 그럴 때 내가 더 성숙한 그러한, 그죠? 신앙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 그 다음은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들리질 않는데 어떻게 순종이 되겠냐고요. 들려야죠. 그죠? 들리는 게 복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들음에서. 그죠?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네, 순종하게 돼 있어요. 또 내가 믿음의 행진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죠? 전도도 하게 돼 있어요. 사탄도 명하게 돼 있어요. 물리치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나의 가정을 세워나가고 내가 올바른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를 우리가 영적 소경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그죠? 너희는 나와 함께 모지 않은 자,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은 쭉정이 신앙으로 꺼지지 않을 불에 태워지게 될 자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알곡을 뿌렸는데,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다음에 그 사탄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가라지. 그죠?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그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뽑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힐까봐 가만 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쭉정이 신앙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알곡 신앙이 돼야 돼. 알곡 신앙. 예수님이 보실 적에 알곡만 모아서 곡간에 드리는 거예요. 알곡만. 쭉정이는 다 불살른단 말이에요. 먼저 알곡을 추수하기 전에, 그죠? 그 다음에 쭉정이를 먼저 모아서 묶어서 불사른다는 거예요. 영원히. 여기 그러잖아요. 꺼지지 않을 불에 태워지게 한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사른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3장 17절 읽어보시겠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생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그런 쭉정이 마냥 태워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느냐고요. 그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안 열리면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예배를 잘 드리면서 말씀을 풀어서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깨닫고, 그죠? 나의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나 점점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더 영적 지경이 넓어지고, 그죠? 영성이 강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로마서 8장 8절 읽어보시겠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죠? 없느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세밀하게 점검해야 된다네. 점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지난해보다 올해, 그죠? 지금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의 신앙이 잘하고 있는가? 그죠? 성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영적인 눈이 더 열려가고 있는가? 그거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왜 기계 같은 거를 계속 정기 점검을 할까요? 그죠? 어느 날 왕창 망그러져 가지고 큰 대형 사고가 생기게 되었는데도 그것을 점검하지 않음으로써 그 큰 사고를 막을 것을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형 사고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올바로 나의 신앙을 매일 확증해야 돼요. 확증. 내가 믿음에 있는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렸는가? 그죠?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그러한 어떠한 이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가 없고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은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히게 한다는 거죠. 이기적인. 그죠? 우리는 이타적인 그런 사랑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이웃에게도 베풀면서, 그죠? 빛된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삶을 청산해야 돼. 청산.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삶을 청산할 때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실질적으로 경험해야 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죠? 복 주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것을 경험적으로 체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이 돼야, 그죠? 체험이 돼야 더 확신 있는 그러한 또 순종을 하게 되고 그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험하여서 우리 모두가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